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림절에 하는 성만찬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 이제 거룩함이 육화되었다. 이제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제 성탄절과 대림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좀 울리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울리시나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네, 6월절 명절이 되면 누구나 먹는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너희를 위한 거룩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거룩함이 자기 자리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일상으로 쏟아져 나올 때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룩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김밥으로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김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성만찬이니 엄숙하게 임하시려는 분들, 또 헛웃음이 나오시는 분들, 또 하나만 받아가기 아쉬워하시는 분들, 네, 다음번에 또 김밥으로 성찬을 하게 된다면 원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씩 더 드려도 좋겠다 싶습니다. 평범한 음식인 김밥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김밥 안에는 부드러운 계란도 들어가고 딱딱한 단무지도 들어갑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햄도 들어가고 호불호가 갈리는 당근도 들어갑니다. 찰기 있는 밥은 이 모든 재료들을 함께 붙어 있게 만들고 이제 평안에 매는 김은 이제 김으로 감싸줌으로써 김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칼이 없어서 썰지는 못했지만 그 완성된 김밥은 작게 잘라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며 이렇게 선언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요. 김밥이 주님의 몸이다. 이 선언 속에서 성만찬과 또 대림절과 에베소서가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 김밥 성만찬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서로 다른 성격과 성질의 재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김밥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몸, 즉 교회가 되어가고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대신 평안에 매는 김으로 감싸진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잘 잡아서 한 입에 넣어야 합니다. 김밥이 무슨 주님의 몸이야 싶은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마치 찌질한 우리더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함이 일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도 일상으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행이란 음란한 행위, 곧 성적인 부도덕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적 부도덕, 성도로서 당연히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성적 부도덕이라 인식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성관계라든가 자위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라왔을 때만 해도 엄청난 음행으로, 그러니까 죄로 인식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교리상으로 피임이 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걸 막기 때문에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교리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목양상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고요. 참고로 개신교는 이제 피임이 죄가 아니라 보고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이제 죄와 죄가 아닌 것 사이에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성적 부도덕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모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혹은 모든 기준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인식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언급되는 이 음행이라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시대마다 다양한 성담론이 존재해 왔다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성윤리가 혼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성윤리가 혼재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만 이해하고 읽어버리면 오늘 본문을 반쪽만 이해하고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 말의 함정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상식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상식이라고 하는 말 아래 각자 자기 입장과 경험만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가진 것은 상식이 아니다. 상식이라는 빌미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하지요.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상식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에 대한 가치평가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5절에서도 보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매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욕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해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음행이란 의도의 문제, 즉 탐욕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도구화하는 것으로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싶은 이 탐욕이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지워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것이 곧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하고 속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가볍게 여기고 저급하게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속되게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도구로 소유하려는 탐욕, 이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시가서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어법은 꽤 특징적인 어법인데요. 이제 구약에서도 특정한 컨텍스트에 결부되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시편 1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즉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음행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더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레이어가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5절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와 동일시한다는 것과 연결되고요. 여기서 음행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매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춘은
당연히 일반적으로도 행해지긴 했지만 우상숭배의 종교 의식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은 보통 성적 향연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탐욕이 결부됩니다. 성적 관계를 나누는 대상과의 온기 있고 안전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폭력과 탐욕이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 행동들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며 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은 그것이 성적이든 아니든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부도덕이고 이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이 이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나의 만족과 탐욕을 위해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고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 나의 말만이 상식이고 나의 말만이 옳고 너의 말은 저급하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바울의 권면은 이러합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 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읽어버리면 이제 어두운 데서 음침하게 음란한 행위하지 말고 밝은 곳에서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이제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를 발동시키게 되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먼저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건 왠지 부모님의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괜히 찔리고 내가 혹시 부모님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떠안게 만듭니다. 하다못해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물론 이 가사가 목표로 하는 방향은 제가 잘 이해하나 제가 이 찬양곡을 주의하는 이유는 이 가사가 원래 지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주 소비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오로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10절은 사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냐라고 하는 단순한 물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냐라고 하는 물음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부모님의 모든 기대를 충족할 수 없고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지는 않습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그리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음행, 즉 자기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하기를 서슴지 않으니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겠느냐?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을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살 때에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각자 주어진 삶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부모가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우리를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착함보다는 선함에 가깝습니다. 착함과 선함은 무엇이 다르냐? 착함의 반대말은 반항입니다. 그러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항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서처럼 책망하는 것은 착함은 아닐 수 있으나 매우 선함입니다. 악에 대해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선함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의로움은 우리 주안의 금요일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할 때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음행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진실함 역시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번쩍번쩍하게 세상 착한 사람들인 양 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음행을 멈추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일들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굳이 성적인 컨텍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거나 또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에 집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상대방이 쉽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일에 종종 실패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고집과 판단을 잘 안 굽혀서 제가 목사들을 싫어하는데 사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감사하게 마치고 다들 이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주안의 금요일이 갑자기 휑해졌습니다. 물론 연말에 송년회 같은 일정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 아내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짬이 되는 만큼은 송년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한 해 동안 수고했고 고마웠다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섬기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기로는 바쁘시고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셔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주안의 금요일의 휑한 자리를 보면서 저는 내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것이 정말로 이제 성도들을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으로부터의 연유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목회적 만족을 위해 성도들을 도구화하려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 당연히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자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을 때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연유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화평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기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빛의 자녀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또 상대방을, 우리 가족을, 또 나 자신을 도구화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나 자신을 도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회피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을 껴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